오늘 이 밤에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늘 배우고 싶고 이런 목사님이 또 계신다는 게 참 늘 감사하는 우리 지용훈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몇 번 오셔서 깊은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요, 제가 나름 무림의 고수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런 글로벌 고수는 내가 처음 만났습니다. 잠깐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참 귀하다, 너무 또 어떤 혈이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잠깐 누리고 왔는데, 이 밤에 목사님 나오셔서 깊은 은혜 말씀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계신 처소에서 뜨겁게 화답하고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합니다. 예. 말씀 전하는 이 강대상 옆에 가스비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니 갑자기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말씀을 이효복 목사님과 함께 조금 전에 친교실에서 좀 나눴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속에. 근데 이것을 보는 순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으며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가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제 안에 지금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지금 부어집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셔도 좋고 일어서셔도 좋고, 정말 주님의 임재가 이 시간 가득히 믿어진다면, 느낌보다 믿어진다면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좋고요, 무릎 꿇으셔도 좋고 엎드리셔도 좋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목격한 이 예수님께서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아멘.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짧게라도 한 30초 1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소서, 영으로 받게 하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7 금촛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주님, 가슴에 금띠를 띠신 주님, 할렐루야.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신 주님, 그 눈은 불꽃 같으며 할렐루야.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이 이 시간 이곳을 거니시니 감사합니다.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양으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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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첫 번째로 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자매님의 그 선포들을 들을 때 갑자기 늘 듣던 표현인데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보혈. 자, 아멘을 7명밖에 안 했어요. 맨날 듣던 얘기인데 맨날 간직하고 사모했던 그 보혈. 이 두 글자가 다른 두 글자와 만난 거예요. 저한테.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름. 여러분, 보혈을 설명하면서 이름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걸 풀어내셔야 돼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명을 해 주셨어요. 늘 듣던 얘기일 수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저기서 사실은 오늘 우리 이효복 목사님과 함께 계속 그 귀하신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만나면요, 사실은 사역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본론,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우리의 신앙, 할렐루야, 신학도 좋은데 나의 신앙, 우리가 계속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처음엔 한 손으로, 그 다음엔 두 손으로. 제가 이효복 목사님께 요청했어요. 다음에 우리 만날 때는 이 정도로 만나지 말고 허그합시다. 동지를 만났어요. 힘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 이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영이 춤추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도 우리 둘이 그렇게 나눴던 그 은총이 저희 작은 자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대로 여러분들의 영도 계속해서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 충분히 한 1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주님이 또 만지셔요, 저를. 야, 발음 좀 똑바로 해라. 왜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흘러가니? 늘 우리 입에 이렇게 익숙한 소리들일수록 우리가 너무 무심코 선포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성악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발음이 좋아야 발성이 좋아진다. 제가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부족함을 느껴요. 너무 마음이 급해서 자꾸 말이 헛나와. 근데 특히 헛나오는 발음 중에 그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헛나와요. 그걸 하나님께서 저 자리에서 저를 책망하시기보다 사랑으로 이렇게 점검해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정확히 표현하기로 하나님께 다짐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리니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요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요약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달려왔는데 동일하게 믿고 계신 우리
이효복 목사님의 신앙을 들었을 때 너무 제 영이 춤을 추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제가 지금 제대로 암송했나요? 맞죠? 예. 저의 좀 연약함은 너무 이렇게 강화되어지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막 이렇게 오는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조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 머리의 현상입니다. 제 뉴런 속에 말씀이 많이 이렇게 암송으로 입력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다가 갑자기 다른 구절, 왜냐하면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 구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다른 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 뉴런의 어떤 그 작용을 느껴요. 오 마이 갓. 그 지금 제가 선포하고도 제대로 했나? 점검을 요청했는데 맞게 선포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성령은 진리십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임을 풀기 위해서는 물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피가 뚫리고 성령님이 연결이 되고 이름이 뚫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그 전체 윤곽이 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걸어야 돼요. 그 보혈이란 단어가 새롭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자, 물은 회개의 침례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고 했을 때, 자, 물, 회개의 침례, 맞죠? 근데 회개의 침례의 그 퍼포먼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잘 알죠? 물속에 푹 잠길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 바깥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물속에 담갔다가 빼는 것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인 거죠. 아멘. 그 의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요, 말과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을 하시긴 해요. 하나님은 하여튼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왜 바울을 통해서 여기저기 소리의 중요성을 말할까요? 입으로 시인하여. 할렐루야.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움직일 때 진짜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는 체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되는 거의 상징으로서의 퍼포먼스입니다. 자, 그러면 물과 피가 하나입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보혈을 은총으로 누리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따라서 예수 죽음, 내 죽음.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죽으신 예수님의 피여야 해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십니다. 못 박히시죠? 피 흘리십니다. 그리고 달리십니다. 피를 계속 흘리시죠? 그러시다가 안 죽으시면 인류 구원이 없어요. 맞습니까?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혈 생각하실 때는 나는 여기 있고 보혈로 이렇게 씻는다, 이렇게 세례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혈을 생각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 아멘, 나의 죽음, 그 죽음에 연합된 자만이 보혈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자, 물과 피 하나입니까? 자, 좀 영이 점검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암송하시면서 성령께 요청하셔야 돼요. 물과 피가 하나예요. 아멘.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클라이막스는 성령님이셔요. 어떤 목사님들은 십자가가 클라이막스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기저기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럴 때 제가 마음이 막 급해져서 말이 빨라지고, 그래서 막 또 중요한 그 표현들, 주님의 이름, 제가 감히 그 이름을 또 대충 말할까 봐 걱정스러워서 제가 지금 저를 억제하면서, 다른 때와 달리 지금 제가 주님께 더 집중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셨다 이것만 말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고백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또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즉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시니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는 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오실 분. 아멘. 왜 죽으실까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릇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중권세에 잡았던 마귀를 따랐던 우리의 옛 생명은 깨진 생명이에요. 깨진 생명을 접착제로 거기를 붙여서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가 아니에요. 깨진 생명, 더러워진 생명, 냄새나는 이 옛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십자가 앞에 세우시며, 한번 따라 하시죠. 회개에 당한 자. 회개에 당한 자. 왜 회개를 당하는 것으로 표현하냐 하면 이 몸도 회개를 당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너무 놀라운 예가 있죠.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에 성경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마 구약을 거의 암송했을 거예요. 이분은 가말리엘 문화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쉐마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유일한 여호와임을 알았기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유일한 여호와임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이단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저 작자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너무 신성한 건데 성전 헐어버려. 이단자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바울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을 어떤 이상한 흉측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단해요.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해. 말씀 속에 있는 걸 실천해. 빌립보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로라. 그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자부하는 것을 가지고 뭘 했다?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넌 나를 왜 핍박하니? 그때 사울이 눈이 멀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교회는 내 몸이다. 교회를 핍박한 건 나를 핍박한 거야. 자, 습격당했죠. 자, 이제 눈 멀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다리죠. 누구를 기다려요? 아나니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환상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형제 사울아, 주, 즉 사울아, 네가 섬기는 아도나이,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 이 순간에 성령님이 강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섬겼던 아도나이, 그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너무 사랑했기에 예수를 이단자로 알고 그 추종자들을 핍박하고 다녔는데 바로 그 아도나이가 예수. 아멘.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아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아멘. 자, 사울은 이 순간 회개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졌죠. 아나니아가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바로 컨버전, 회심과 함께 성령 침례와 함께 사명까지 깨달았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자, 믿을 때 성령 침례 받았죠. 이게 장로교 교리입니다. 이 장로교 교리가 굉장히 위대한 교리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저도 동일한 것을 체험했어요. 바울의 분량만큼은 아니겠죠. 그런데 동일하게 억지로 앉아 있었던 예배 자리에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갈망함이 전혀 없는 시간이었어요. 성령 대망에도 아니에요. 부흥회도 아니에요. 아침마다 드려지는 짧은 예배, 지겨운 예배였었어요.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재미없었겠죠. 억지로 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갑자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자, 제가 회개했습니까? 회개 당했습니까? 회개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주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할렐루야,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는 이유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록.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리고 회개당한 거예요. 자, 회개당한 자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시다. I have been crucified. 수동태예요. 못 박힘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당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인 거예요. 살리셨고. 아멘. 자, 이제 이 부분이 물 침례와 피, 즉 죽음. 아멘. 그리고 물 바깥으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 정확히 연결이 되죠. 그런데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아시고 연결시키시고 그걸 간직하셔야 돼요.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 위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실 때 나름대로 혼자 쭉 전체 훑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만물 위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 계시죠.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하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저를 보세요. 자, 필기하지 마세요. 이거 다 드릴게요. 방송실 요청하시면 카톡으로 다 날려드릴 것입니다. 초집중하십시오. 에하드,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저를 보세요. 자, 저기 죽음이란 단어 있죠?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죽으신 뒤에 며칠 뒤에 부활? 3일 뒤에. 부활하신 뒤에 며칠 뒤에 승천? 40일 뒤에. 승천하신 뒤에 며칠 뒤에 성령이 오셔요? 10일 뒤에. 자, 저기 다시 에하드, 요한복음 17장 21절. 에하드는 히브리어로 하나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17장 21절을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그 소리를 내신 때는, 자, 죽음 파트로 가세요. 죽기 몇 시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포인트 딱 하시고 저를 보세요.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자, 어디에 계신 아버지? 만물 위에 보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한 분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그것 때문에 보내신 것을, 자, 이 표현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일단 선포해 볼게요. 세상으로 믿게 하소서 했어요. 세상으로 하면은 요게 부사구 같은 느낌이 들죠. 저쪽으로 하듯이 세상으로. 근데 이거는 고어적 표현이에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주격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The world may believe that. 자, may believe란 동사가 나오잖아요. 조동사와 동사. 그러면 the world라는 것은 주격이라는 거죠. 주어. 따라서 세상이 믿게 하소서. 자, 무엇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래요.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자, 여기서 구원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 구원은 구원자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 맞는데, 그거보다 먼저 내가 구원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오늘부터 나 중심적 신앙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치까지도 잘 각인시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구원의 본질을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만 믿으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요. 진리가 뭔지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셔요. 그러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 한 분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도록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셨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옛 생명, 깨진 생명은 죽었고 새 영, 새 그릇으로 지음받았고 빈 영이에요. 아직은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서 2장 6절 하늘에 앉히셨으니.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게 하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죠. 영은 생수의 강으로 표현되어지셨죠. 강 안에 잠기면 채워지죠. 따라서요. 잠긴 충만. 고급진 언어로 baptism, fullness. 예, 잠기니까 충만해진 거예요. 자, 성령 침례 받을 위치가 어디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온 땅에 충만히 계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거룩한 영이셔요. 어디에 계세요? 만물 위에 보좌. 할렐루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만물 위에 보좌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계시록 2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을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만물 위에 보좌.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신 곳,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게 성령 침례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누가 만물 위에 계신 보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생수의 강 안에 누가 잠길 수 있어요? 옛 생명이 처리된 자, 죽은 자. 할렐루야. 누가 옛 생명이 죽을 수 있어요? 회개 당한 자.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 당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물 침례. 아멘.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물 침례와 피가 하나다. 할렐루야. 죽음 연합, 부활 연합.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산 영, 새 영, 빈 그릇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안에. 아멘. 말씀 안에. 아멘. 영 안에. 아멘. 생명수의 강 안에 잠기게 됐죠. 성령 침례죠.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죠. 할렐루야. 뚫어졌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림이 없어졌네. 만물 위에, 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자, 이제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일단은 저는 이효복 목사님을 굉장히 신뢰하면서 아마도 저분을 통해서 잘 양육받은 분들은 분명히 거듭남이 통과되어져서 이 물침례를 받으며, 할렐루야, 거듭남이 통과되어져서 만물 위에 앉혀진 이 존재임을 알고 이미 사도행전 2장적인 역사, 그것을 누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거나
혹시 어떤 분들은 아직은 이것이 체험이 안 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향하여 저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식 전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회개 당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 자, 내가 하는 회개가 소용없다라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는데, 아닙니다. 의지적으로라도 사실은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회개를 일단 해요. 1단계 회개예요. 자기 중심적 회개이기는 했으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어찌하든지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르면 돼. 아멘. 만약에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회개가 진정으로 성령 침례를 받을 그 회개였다면 거기서부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회개는 소용이 없다, 의지적인 그런 지적인 동의는 필요 없다, 그런데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지적으로도 동의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 계속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사실은 베드로가 진정으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비춰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열흘 뒤에 성령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구름 속으로 들어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어요? 토라가 있어요. 구약이 있기에 메시아가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 어렴풋이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회개 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같이 앉혀지는 의미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두 방면 따라하세요. 두 방면. 다시 한번, 두 방면. 두 방면이라고 했을 때 위의 것과 아래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입니다. 영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제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것 가지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친절하신지. 자, 승천 직후 베드로는 회개하며 성령 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자, 여기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이 생명수의 강으로 여기 가득 차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 영으로서 지음받은, 새롭게 지음받은 그릇으로서 앉아 계신 거죠? 잠긴 충만이 이루어졌죠? 어디에서 잠긴 충만임을 알게 하시려고? 만물 위에 보좌에.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만물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사, 그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만물 위에서. 어떻게 이걸 묘사할까요? 벌써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만물 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과 달리 아주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인데, 거듭나게 하사. 거듭남이 뭐예요? 그냥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사. 할렐루야.
그 사이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살짝 가리면 이렇게 나와요.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에 간직되어진 기업이래요. 하늘에 간직되어진 그 기업을 누리려면 우리가 거기 앉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딱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즉 예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대신 뭐 하신 거예요? 죽으셨으니.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비춰 주셨을 때 회개 당한 자, 겸손히 회개한 자, 아멘. 주인을 바꾸는 회개. 삶 가운데 일생일 때 이 대회개가 있는 거예요. 주인을 딱 바꾸는 회개. 단순히 구원자, 단순히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서, 할렐루야, 주인을 딱 바꾸는 회개가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새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영이 앉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그 영을 이미 앉히시겠다라는 부분. 더 감사한 것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더 확실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너희를 부르사, 아멘. 자기의 영원한 영광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이가, 들어가게 하실 미래형이 아니에요.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영광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분이래요. 아멘. 베드로가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다시 사도행전 2장 33절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아멘. 그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지금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자기도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120명 너희가 지금 그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은 사실은 만물 위에 앉혀진 거야. 이 표현을 하는 그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자꾸 저를 비춰주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림만 비춰주셔도 좋아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잠긴 충만.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아나니아가 그 집을 떠나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며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할렐루야,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성령 충만의 본질은 잠겨야 충만해집니다. 바울이 여기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살리셨고, 2장 6절에 앉히셨으니 하늘에, 할렐루야,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가 죽었어요? 깨진 생명, 냄새나는 옛 생명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이게 바로 부활연합이에요. 조금 전은 죽음연합. 아멘. 너희가 죽었고, 할렐루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느니라. 하나님 속에 들어갔대요. 아까 누가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만물 위의 보좌, 거기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이런 설교 사실 들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 주 안,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 이건 진짜 그 안이에요. 정확하게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느니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산 곳 아니요. 아는 분이 한 분도 없구나. 혼자 부르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4년 동안 이거 외치고 다닙니다. 전도하고 다녔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만 이걸 누리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산 곳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정말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아들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당했나니. 죽음 밭으로 가셔야 돼요. 죽음 연합이죠. 그 다음 들으세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슨 연합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무슨 연합?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들어오셔요?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답이 왜 이제 나와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성령, 그 이름 예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누구? 성령. 할렐루야. 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당했고, 죽음 연합 파트로 가셔야 돼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누구? 성령. 성령 연합 파트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에 죽음 연합과 성령 연합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두 개 숨은 연합이 있는 거예요. 살리셨고, 할렐루야. 아멘. 앉히셨으니, 아멘. 자, 성령 연합 파트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이죠? 14장 파트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죽음 파트로 가서 조금 앞으로 당기세요. 거기 몇 시간 전이에요? 제가 얘기합니다. 저 죽음 파트 전에, 지금 포인트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확히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죽으시기 조금 전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언제? 성령이 임하는 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완전체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는다면, 즉 은총의 빛을 받고 회개에 당한 자, 그래서 함께 죽임 당한 것이고, 아멘. 살림 당해서 주님과 함께,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잠긴 충만을, 저 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게 하시는 땅의 성령님이, 이곳의 성령님이 나에게 잠기게 역사하셔서 내가 충만해진 것을 믿는다면 완전히 하나죠. 여기서 마귀의 공격 포인트가 나와요. 오늘 우리 살아내면서 완벽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실수로 말하죠. 말하지 않아도 안에서 자아가 올라오죠. 훅훅 올라오죠. 그 자아가 살아나는 거죠. 끄덕이시면 안 돼요. 산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가 거듭나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아멘. 들어갔다.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잠긴 거죠. 성령님이 인치신 거죠. 그걸 알게 하시려고 땅에 성령님이 가득 임하셨죠. 잠긴 충만이죠. 완전히 하나죠. 마귀는 속여요. 오늘 너 또 그 실수의 말을 했지? 넌 살아난 거야. 그때 여러분요, 진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은 철석같이 믿는데 난 살아난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만물에 앉혀진 걸 알려주시는, 인치시는 성령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전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썩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를 따랐던 옛 습관은, 말과 행동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은총을 비춰주셔서 회개당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연합된 자는요, 한순간에 외적인 죄나 이런 것들이 확 떨어져 나가요. 근데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말의 습관이나 어떤 기타 등등 좀 점진적으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또 실수하잖아, 가끔. 그죠? 맞죠? 그때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회개하셔야 되는데, 회개가 뭐냐면 진리 안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내가 씻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미 거듭난 자잖아요. 아멘. 연합됐잖아요. 만물이 앉혀졌잖아요. 만물 위에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거기서 상한 심령으로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심정이 되셔야 돼요. 상한 심령으로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임재를 내가 회복하려는 율법적 행동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살았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 다시 들으세요. 죽으시기 몇 시간 전에 그날에 성령이 임하는 날은 알게 될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날, 성령이 임하는 날.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안에 들어갈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총의 빛을 받고 회개당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만 올라가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맞죠?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침례 받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자, 앞에 부분은 대회개라고 볼 수 있고 소회개가 있어요. 계속 회개해야 돼요. 근원적 회개를 하셔야 돼요. 대회개가 근원적 회개의 시작이고, 소회개도 그 실수를 했을 때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원적 회개가 뭐냐면 그 말과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생각.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 글을 썼는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영이신 말씀을 육체인 입술로, 영육으로, 할렐루야, 영이신 말씀을 입술로 소리내어 선포하며
혼적 자아를 죽여야 돼요. 이미 죽은 걸 그렇게 또 죽이는 거예요. 이미 죽임 당한 자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I have been crucified. 죽임 당한 것을 아는 자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am dying every day. 진행형이며 능동태죠. 죽임 당한 게 믿어진 자가 날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억제하는 죽임이 아니라 그것도 노력해야 되지만 근원적인 건 뭐예요? 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다라는 그 진리를 선포함으로 나를 자꾸 십자가의 중심에 연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미 연합된 나를 믿음의 선포로 자꾸 연합시켜 버려야 돼요.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날마다 죽노라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 전체를 보세요. 6장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계속 이미 죽은 나, 할렐루야. 너희가 죽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죽임 당했나니, 아멘. 너무 놀라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뒤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굉장히 모호한 표현인데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이 나오죠.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뭐야, 뭘 잊어버린다는 얘기야? 원어를 딱 찾아봤더니 거기 it라는 가주어가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확실해지나. 일단은 원어로 일단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기 생명 처음 나오는 그 단어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푸시케. 혼적 생명을 말해요. 우리 요 쉽게 얘기해서 요 생각을 말해요. 혼적 생명 푸시케. 예. 자기 생명 푸시케를 사랑하는 자는 그 푸시케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푸시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이 살도록 푸시케를 보존하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은 살리심을 받았고, 아멘. 육체는 살리심을 받을 거죠. 맨 끝으로 가보세요. 재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아버지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즉 썩을 몸을 자기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설명드릴게요. 저는 18년 동안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영주권자로 아직도 살고 있어요. 시민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지 않아서 그냥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자, 다른 케이스 말고 이민자가 영주권자로 5년 이상 5년 동안 영주권자로 살았을 때의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자, 여러분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까? 아멘. 하늘 보호자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 그곳에 5년 동안 영주권을 받은 것 같은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말만 시민권이 아니라 아멘. 은총의 빛을 받은 자입니까? 회개하셨습니까? 그리스도 함께 죽임당한 거예요. 살리셨어요. 하늘에 앉으셨대요. 오늘부터 영주하세요. 권을 드릴게요. 시민권.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 시민권 진짜예요. 이걸 알게 하시는 분 누구?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이건 알겠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어디서 보내셨어요?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만물 위해서 보내신 거야. 성령이 오셨네.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영혼 가운데. 가사 바꿔봅시다. 나의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그 나라 갈 꿈만 꾸지 마시고 그 만물 위에 보좌, 하나님 나라의 중심 보좌에 있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민권자야. 나는 저기서 이 나라로 파송받은 거야. 할렐루야. 나는 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대사로 파송받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멘, 아멘. 골로새서 2장 10절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아버지의 신성, 디비니티, 거룩한 성품이 계시는데, 따라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안에 들어간 충만이에요. 잠긴 충만은 하나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제가 하나 뚫어졌습니다. 이건 저의 신앙이니까 누가 아니라고 막 따지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난 이걸 그냥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방 교회 술 취하지 말라. 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이라고 나오죠. 헬라어로 그러나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 당해서 그리스도 함께 죽임 당해 살리심 받아 만물 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푹 잠긴 이것이 성령을 받으면서 체험되었는데 술 취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있나 보구나. 그런 성령 충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본인이에요. 저 술 없이 못 살았어요. 10년 동안. 회개 당해서 연합돼서 잠기자마자요, 여러분, 그냥 끊어졌어요. 끊으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이쪽이 너무 좋아지니까 올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술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발견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제가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술 취하지 말라?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예. 다시 할까요? 1시간 전부터?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자꾸 제가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입으로 선포해야 여러분 것이 돼요. 듣기만 하면 내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성령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아버지가 영이신데 아버지 어디 계세요? 만물 위에. 거기 올라가야 돼요. 누가 올라가요? 그리스도 함께 죽고 부활한 자가 올라가요. 맞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함께 죽을 수 있어요? 회개당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회개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세상께 안 끊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남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계급을 나누고자 함이 아니에요.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만약에 한 500명이라면 500명 중에 몇 명이 거듭났을지 체험을 했을지, 초대교회는 그보다 더 많이 거듭났을 수 있고, 그러나 분명히 교회 안에 아직은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그 부어지심, 만물 위에 앉히셔서 성령께 잠기게 하시는 그 진정한 충만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증명해 드릴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저희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아까 제가 그랬죠. 바울은 믿을 때에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누구에게는 두 번째 체험으로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케이스예요? 베드로.
이거를 이제 오순절 성령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장로교단 성령론의 강점, 장점. 지금은 오순절 성령론의 장점. 이 두 가지가 만나요. 만나는 자리가 만물의 보좌예요. 베드로는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토라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조금 자세히 짧게 말씀드립니다. 안드레를 따라 예수님을 일단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녔어요. 안드레가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데리고 오니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 장차 개바라 하리라. 따라다녔죠. 그런데 누가 보면 5장에 보니까 고기 잡고 있어. 에이, 따라다니다가 아닌 것 같아서 도망갔다. 이게 두 번째 만남에 이게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군중들 설교하시다가 바닷가로 밀려나시다가 베드로의 배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죠.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한 회개는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이때로부터 진짜 따라다녀요. 목숨 걸어요. 이제는 어떻게 목숨 걸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네다. 진짜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성령의 부어짐으로 사랑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 표현도 좀 하려다가 아까 좀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면 십자가. 아멘. 근데 십자가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클라이막스는 누구다? 성령. 어디에 나와요?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됨이니. 왜냐하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부활이 승천하심이 보좌에 앉으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멘. 베드로는 1차적으로 하여튼 자기 중심적이긴 하지만 회개하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앞에 생략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요. 항상 상황에 힘을 들고 저요 하는 이가 있었으니 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원어를 보니까 You are the Christ 2인칭이에요. 3인칭보다 더 살가운 표현이에요. 내가 구약을 좀 아는데요. 예수님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신이군요. The Lord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표현보다 더 놀라운 표현이에요. 정답을 맞힌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죽으셔야 되죠. 그래서 좀 있다가 그 답을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하죠. 그때 베드로의 행동은 뭡니까? 그리 마옵소서, 즉 죽지 마옵소서. 자, 그러면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은 죽으러 오시는 건데, 성령 침례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건데, 죽음을 막았다는 건 인류 구원의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때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중간 생략하고요. 6장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병이어 빵의 기적으로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빵을 살로 또 표현해요. 내 살과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을 거야.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가 이제 우리 유대인의 임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를 임금 삼으려 했던 자들은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이상하니까 그들 중에 많이 돌아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 따라서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주먹도 불 끈지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자, 이 대목이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 대목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죽으신다 그랬는데 막았죠. 여기 살과 피 얘기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안 도망갔죠. 그 말씀을 받았죠.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을 이때 받음. 아멘. 아까 우리 첫 번째 자매님 너무 놀라운 선포죠. 아까 자,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왜? 살과 피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살과 피 얘기. 이 얘기는 너무 어려워.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인자 대신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라는 얘기는 죽어야 올라가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맞죠?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올라갈 거야. 그거 보면 니네 어떡하겠니? 이 정도가 이상하다고? 나 진짜 이상한 거 니네한테 보여줄 건데 그게 너희를 구한 건데 구할 그 구원의 그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인데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찌하겠느냐?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네게로 가오리까. 여기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이 영이니까 영이 내주하신 거야. 이게 오순절 성령론의 1차 성령님과의 만남. 내주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놀랍죠? 예수님이 발 씻겨 주시니까 베드로 또 저요. 나를 절대 씻지 못합니다. 그러면 너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손과 발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너는 깨끗해. 왜 깨끗해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영생 말씀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테레오, 지키다, 간직사수 보존한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다.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아멘.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내주하시는 성령만으로도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냐? 아니에요. 잠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중심 신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두 번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더 낫고 베드로가 부족하고 누구는 먼저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인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자분들도 많은데 남자 형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집안에 큰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큰형이 갑자기 아도나이가 돼요. 성령이 아니고선 그게 안 돼요. 이해 가세요? 제일 안 믿어지는 게 자기 형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미쳤다고 친족들이. 그 친족이 가족이에요. 가족들이 막 잡으러 와요. 미쳤어 우리 형. 왜 그래 좀 도대체. 진짜 좀 창피해 막. 그런데 그 도마가 딱 찔러보고, 여러분 도마의 신앙을 폄하하지 마셔야 돼요. 감이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큰형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 범상치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던 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죽으신 부활을 딱 체험하자마자 나 한번 너 보고 내가 고백할 거 이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교리적인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리에는 죽으면 안 돼. 그런데 뭐예요? 도마는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살리러 갈 때 도마가 뭐라고 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야,
원래 그런 기질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손 딱 찔러보고 큰형이 갑자기 아도나이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이건 자기 고백이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120명에게 부어지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져야 할 그 역사적인 사건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나 개인에게 미리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성령 침례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누가 또 그래요? 시므온 같은 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죠?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 이제 때가 됐다라고 성령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알아집니까? 할렐루야. 이런 성령 충만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전에 들어가매 아이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지키고자 아이를 데려오매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찬송하며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오늘 평안 가운데 나를 놓아 주시는도다. 즉 나를 이제 죽게 하시는군요. 기쁨으로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대지 마시고 일생에 매여 그죠? 종로로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아멘. 이런 믿음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종을 평안 가운데 샬롬 가운데 나는 오늘 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할렐루야 여호와 아멘 예슈아 할렐루야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새 표현이 기가 막혀요. 만민을 위한 모든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요 안 그런 거예요. 만민을 위한 것이요 할렐루야. 이방을 계시하는 빛이시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로소이다. 휙 승천 파트로 가보세요. 승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이에요. 지금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저를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만 물어봐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 속에도 어마어마한 그게 다 있기는 있지만 표현 자체가 이스라엘만 나오죠. 이분들이 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좀 먼저 열어주시고 누구는 나중에 열어주실 뿐인 거예요. 아멘. 동일하신 성령. 시몬은 미리 본 거예요. 도마도 미리 체험한 것일 수 있어요. 형이 갑자기 아도나이가 되잖아요. 아무튼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미리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해 받으신 후에 즉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보이시며 40일 동안 저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중요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에 잠기도록 물 침례를 주었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가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올라가시니가 아니에요. 올려져 가시니,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거예요. 때가 됐다. 아멘. 우리도 끌어올려지는 거지. 회개당하고 빛을 받아 회개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당해 살림당한 자 같이 올려지는 거죠. 아멘. 사실은 이때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올려져 가셨는데 구름이 가려 보지 못하게 하더라. 구름 속으로만 들어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저 멀리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고, 이때로부터 베드로는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제 끝났어요. 거의 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고 그 죽음을 막았죠. 그런데 일단 영생의 말씀은 심었죠. 내주하시죠. 그런데 부인했죠. 역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절망적인 존재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활 체험했어요. 고기 잡으러 또 찌그러져 있어요. 이게 지금 그죠?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아직 증인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40일 동안 정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죽음, 부활, 승천, 이 세 사건은 베드로의 모든 그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었을 수 있어요. 안드레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다. 그때 내 지식으로 정답을 맞췄는데 인류 구원의 길을 막았었구나. 나는 완전히 망한 놈이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베드로만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 다 나는 완전히 망한 놈이다.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잡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위해서. 14절에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부분을 최근에 알게 하셨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원어가 in one mind, 하나의 마음으로, in one accord, 하나의 합의된 마음이래요. in one supplication, 하나의 합의된 마음으로서의 탄원이래요. 여러분, 이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여러분요, 말씀 기도입니다. 쉐마에 의해서 모세오경을 늘 소리내어 하가하면서, 핫가다 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핫가다 하는 것, 앉아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핫가다 하는 게 이게 회개, 할렐루야. 말씀 소리로 성령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가 필요한 분들도, 성령 침례를 받은 분들도 말씀 소리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망한 놈입니다. 나는 성령 침례를 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마귀가 세상을 도구로 나를 공격하면 공중권세에 잡았던 그 습관, 그 마귀가 속였을 때 그걸 따라했던 그 옛 습관이 여전히 흘러넘치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살리셨고 나는 만물 위에 앉혀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소리로 성령께 슈브,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소리를 내는 순간 말씀을 향하여 정조준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 아까 어떤 자매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원어는 네피쉬, 혼이에요. 혼. 내 혼을 소성, 슈브예요. 슈브, 할렐루야. 내 혼을 회개시킨대요. 아멘. 내 혼을 회개시키는 것은 말씀 소리. 아멘. 그래서 in one mind, accord, supplication, 하나의 합의된 한 마음으로 탄원하는 기도는 말씀 기도로, 목적은 오로지 뭐예요? 성령 침례. 아멘.
열흘 뒤에 오순절인 걸 이들은 알았어요. 이미 1400여 년 전부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매년 지키는 데는 도사들이에요. 이미 이 해당되는 해에 오순절이 언제인지 벌써 카운트가 다 돼요. 자, 원래 오순절은 구약의 어떤 날이었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날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제 토라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실까요? 계속 성령님이 자꾸 작은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니까. 이젠 다른 패러다임으로, 다른 어떤 그 시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어떤 관점? 십자가,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할렐루야. 그 관점으로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읽는데 그냥 막 깨달아져. 할렐루야. 정리되죠? 예레미야서 31장에 너희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조상들에게 준 언약과 같지 않다. 돌에 새기는 토라 같지 않다. 마음의 토라를 두리라. 마음의 말씀을 두리라. 말이 영, 할렐루야. 말씀 따로 영 따로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실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까 다 얘기했죠. 우리가 만물 위에 아버지 안에, 말씀 안에,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들어가심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 마음에 부으실 토라, 할렐루야. 에스겔서의 생수의 강,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 오셔서 계속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생수의 강, 내 말이 영, 이게 쫙 꿰뚫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드레야, 혹시 열흘 뒤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열흘 뒤에 오순절일 수 있겠다. 짐작도 할 수 있겠죠? 오 마이 갓. 정확하게 그냥 회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소리내며, 할렐루야.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 침례. 너무나 안전하죠. 그날이 돼요. 오순절날이 돼요.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할렐루야.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잠긴 거예요. 충만해진 거예요. 아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여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했죠. 그러면 여기 2장 4절에서 저희가 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 이래야 되잖아요. 충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이해가시죠? 두 개념이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아멘. 다 성령의 충만, 즉 잠긴 충만.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살리셨고 만물 위에 앉혀짐으로 우리가 만물 위에 앉혀졌구나. 그림을 주셔야 돼요. 그림을 보여주셔. 그것을 언제 예비하셨어요? 창조 이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 7, 8. 창세 전에 예비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즉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도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의 선택, 할렐루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는 십자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첫 단어 세 글자 태초에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베이트라는 알파벳 집, 레시트 머리,
영원한 집에 머리가 계시네요. 그리스도께서. 첫 단어에서부터 벌써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시고,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가죽, 짐승이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잡으신 거예요. 가죽 벗기죠? 살점 뜯겨지고 피 나오잖아요.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담이 전했기에 아벨이 그 양으로 첫 새끼로 기름으로 믿음의 제사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신앙의 계승자가 셋이요 에노스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노아 홍수 이후에 번제를 드리죠.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가죽 옷 속에 있는 어린 양, 아멘.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믿음으로 예배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짐승 쪼개죠. 다 그 예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그걸 다 믿음의 예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세 출애굽 6월절 어린 양, 피 양고기 다 먹고 홍해 건너오죠.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성막 나의 임재에 쳐서 지어라. 성막이 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죠. 번제단에 바쳐지는 어린 양, 짐승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신앙의 계승자 여호수아, 사사들, 이제 왕조 다윗의 신앙 계승자들 다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 다윗의 그 신앙의 계승자 왕들과 선지자들 끝에 침례 요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침례 주시리. 아멘. 요한복음 1장에 지금 2장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 아멘. 포도주 십자가. 3장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4장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샘을 주리라. 아멘. 내가 생수의 강이다. 5장 성경 다 나에 대해 말하는 거다. 모세가 나에 대해 썼다. 6장 오병이어로 살과 피, 죽음. 아멘. 영생의 말씀. 7장 생수의 강. 아멘. 8장 세상의 빛. 아멘. 그리고 내가 그다 그래요, 예수님이. 9장 소경을 고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10장 나는 너의 목자, 너희는 내 양. 나는 목자를 위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야. 할렐루야.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 12장 향유옥합을 깨뜨려야 되는 그 여인의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거예요. 13장 들어가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씻겨주시면서 이제 유언이잖아요. 유언 14, 15, 16장 성령장. 아멘. 17장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소서. 18장부터 잡혀가시잖아요. 요한은요 성경을 완전히 요약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풀어내신 거예요. 다 중심이, 어느 장이든 다 중심인데 전 3장으로 꼽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만물이 생기기 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계십니다. 아멘. 과거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려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닮았지만 연약해서 죄질 걸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미리 예비하셨다. 창조하시면서 첫 단어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선포하셨다. 아담이 죄짓자마자 바로 여자의 손과 가죽 옷으로 그리스도를 말하셨다. 그리고 그 아담의 가죽 옷 속에 있는 어린 양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 선포되고 드디어 오셨다. 성육신. 아멘. 죽으러 오셨다. 할렐루야.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하늘로 다시 올라가 좌정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성령으로 오셨다. 아멘.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창조 빼면 우리 다 무의미하죠? 없습니다. 아담 빼면 우리 없죠? 맞죠?
기독교가 성육신 빼면 다 무너집니다. 기독교가 죽음 빼도 다 무너집니다. 부활 빼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물의 아버지, 아들, 성령 안에 우리를 들어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서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것 빼도 다 무너집니다. 맞죠? 거기 앉혀지는 걸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 하니 성령 강림 사건 빼도 교회는, 기독교는 다 무너집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빼면 다 무너집니다. 아멘. 여기다가 제가 은사, 열매, 증인된 삶, 통치의 개념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아담 사이에, 성육신 사이에 아까 말은 했지만 표시는 안 했어요.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뺄 것이 없는 것만 그림을 남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죽음 파트 직전으로 포인트를 옮기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실 때 회개당한 자, 함께 죽임당해, 함께 살리심당해, 뺄 수도 없는 사건 가운데 함께 연합시켜서, 할렐루야, 거듭나게 하셔서 만물 위에 앉히시는 사건, 뺄 수 없는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사건, 할렐루야, 그걸 알게 하시는 성령 강림, 할렐루야, 성령 연합, 뺄 수 없는 사건 가운데 우리를 연합시키셨다. 너무 놀라운 그림이죠. 아멘. 마지막 선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당한 자,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만물 위에 앉혀졌다라는 이미 연합된 진리를 믿게 하시는 성령, 나머지 하나의 연합, 이제 오로지 나머지 하나 언약의 성취,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오직 성령 하시고 그래서 올라가신 거예요. 마지막 센텐스예요. 성령을 쫓아 길을 걸읍시다.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죠 우리가. 그러나 말씀 소리로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다시 앞을 향해 나가는 거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가장 아름다운 꿈을 더욱더 선명하게 꾸고 성령을 따라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 와서 선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와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쉐마와 함께 연결해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어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길을 걸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 길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고 한글에는 행하라는 바로 걷다입니다. 할라크. 이것은 바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쉐마대로 그냥 살았지만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말씀 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왜? 율법 조문의 글씨로 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이죠. 영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십자가를 조명받았겠죠. 거듭났어요. 성령 침례 받았어요.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조문의 글씨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하면서 쉐마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겠죠. 여전히 쉐마의 신앙대로 길을 걷는 거예요. 말씀 소리로. 예전엔 자기가 했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어 성령님을 예배하십시오.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께로 안착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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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총, 완전한 사랑, 이제 진정으로 회개에 당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간에 있는 어떤 영혼이든지 하나님,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던 도중 만났던 그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 의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변을 의식하지 마시고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특별히 학가따를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을 선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를 선포하십시오. 소리내어 주기도를 선포하십시오. 생각에 잠겨있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성령님을 예배하십시오. 아름다운 소리를 내십시오. 부드러운 소리를 내리십시오. 강하게 소리를 내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소리를 내십시오. 소리 전쟁입니다. 생각에 잠기지 마십시오. 푸시케를 미워하십시오. 자기 생명 푸시케를 미워하십시오. 영이신 말씀의 소리로 미워하십시오. 영생하도록 푸시케를 보존하시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며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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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시간 초청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의 비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침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비를 허락하소서. 잠기게 하소서. 가득 임하셨사오니 온전히 잠기게 하옵소서. 전 존재가 잠기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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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백성이 그의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기여기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며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들으라. 만일 병든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빌기를 다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빌기를 다할 때마다 모인 곳이 진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함께 죽임당하여 살림당하여 만물 위에 앉혀진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진정한 잠긴 충만, 그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두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난 그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